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가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에서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 마불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불의 땅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불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막벨라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사해가 있고 이쪽이 동쪽이고 사해 서쪽, 지금 가나안 땅에 막벨라가, 헤브론의 막벨라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늘 이 브엘세바와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장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이 막발라 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된 건데
여기에 이제 모리아산 지난주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와 이쪽 헤브론 지역을 다니면서 양을 친 거죠. 주로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주로 활동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랄이 있고요. 여기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헤브론이 사해, 이쪽 막벨라굴. 오늘 23장 이유는 12장부터 내려온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 그리고 선조모의 불임과 생명의 탄생을 다루었는데, 이제 23장부터는 이스라엘 족장과 아내의 죽음이 나온다. 이제 사라의 죽음은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암시한다. 길게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 장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의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쉽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음에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과 다시 축복받고 나서 지난 22장에서는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확인은 주로 이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도 복주겠다. 그러면서 사라의 죽음을 다루면서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며 고골하며 울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시대인데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과 늘 같이 했던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가 뭔 세네요.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된 거예요. 자, 왜 오늘 127세의 나이를 이야기했을까? 장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몹시 슬퍼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했는가. 우리말에 조강지처라는 말을 쓰는데, 조강지처라는 말은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다 있느냐면, 결혼해서 어떤 죽을 때까지 어떤 같이 생사화복을 같이 나누었던,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고생을 나누었던, 같이 아이를 키웠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둘은 애틋했죠. 좋았죠.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고굴하며 울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매장지를 찾아 나가는 이야기가 나가요. 쭉 봉독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나그네 떠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유목민,
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었지만 양이 꽤 많은 무리였던 부자였던 사람.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땅을 얻기 위해서 햇족 속에 가서는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는 당신들에게 비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땅을 살 수 있다. 땅. 사실 유목민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필요 있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서 다시 땅의 의미. 내 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 정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터전을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땅을 가지면 그 땅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땅을 관리하는데 이 땅을 사겠다는 것은 일정 정도 자기의 삶의 반경을 이 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은 두 대. 근데 이 땅은 먼저 매장지로서 이야기합니다. 매장지. 자, 매장지인데, 그러니까 햇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개역 성경에는 주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번역하면서 주여 그랬지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이것은 오늘은 어른께서 그래서 상대방을 극히 높여줄 때 내 주여.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새 번역은 분리해서 했어요. 주님하고. 왜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어른,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칭할 때는 변경해요. 이게 새 번역이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땅을 좀 팔아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르신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냐라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과거 앞에서 성경할 때 아말렉 이 햇족 속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이 햇족 속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햇족 속 가운데 어른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했고, 그 아브라함이 중개자,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줬는데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해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족 속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 묻을 수 있게 해주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오.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구를 나에게 팔도록 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히 쳐서 들을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햇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싶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브론 땅이야. 소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람 땅을 살려면 오늘날도 중매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개인이. 그래서 가서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응? 소알을 아브론에게 내 말을 전해주시오. 그가 반머리가 있고 그 밭에 막벨라굴이 있는데 밭과 함께 그 땅을 나에게 팔으라고 중개해 주시오. 내가 그것을 사서 그 굴을 나의 묘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벨라굴을 구입한다. 헤브론이 해촉소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면 햇사람 에브론이 아침에 햇사람들의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당신이 중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에브론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야. 그 틈에 사람들 틈에 있었다. 개혁에는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처럼 해당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해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 마십시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의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렇다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냥 돌아가신 부인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 옛사람들이 듣는 데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오늘 장면은 독특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땅을 거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거래인데 결론은 은 400을 주고 샀다. 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이 아브라함의 묘실에 그 후손들이 여러 명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따로따로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서 쭉 조상대로 안에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묻어오는 거예요. 보통 석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냥 굴 파서 굴에 이렇게 돌에 굴이 대부분 돌이 있으니까 돌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굴을 사는데 거기 안장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냥 오늘 돈을 주고 샀다. 근데 그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이 햇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에브론은 그 돈을 안 갚는, 에브론은 돈이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이걸 영원히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밭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유추해 보면 후에 이것 때문에 서로 소유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다 나중에 문제를 삼으니까 오늘 성경과 기록으로 아주 딱 박아놓는 거야. 이 땅은 우리 아브라함이 주고 산 땅이야. 그러니까 니들 이거에 대해서는 딴소리 하지 마. 우리 땅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달아다니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다 매장하고 나중에 요셉도 데려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브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오늘 확연한 거. 야, 공개적으로 샀어. 근데 어디야? 막벨라가 있고 에그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도 400세겔 주고 다 산 거야. 그건 마을 법정에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근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했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다 조상들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거쳐,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거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아주 비싼 값에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그가 부른 값을 지불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의 모습과 구별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아내를 2차례나 이방 왕에게 넘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많은 가축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묘사하는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 위해 햇사람과 협상을 합니다. 그는 거류민이었지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두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살다가지만 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시대에 살다가 가지만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자연순리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직후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 일부를 취합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를 소유로 확정함으로써 후손의 권리를 보증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후손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릅니다. 후손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조차 후손에 넘기고 있지는 않냐. 다시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조상으로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막벨라에게 그 소유를 주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지로 거기에 나오는 수확물로 살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답게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